할렐루야. 네. 많이 어떠십니까? 예. 어제 함께 교회에 나와서 대청소를 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간까지 늦은 시간까지 또 함께 주님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이르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주님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에 따라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제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복음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심하였던 그날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그 전도의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또 교회 안에 느껴지는 이 평안함과 가족 같은 훈훈함으로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 아들도 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동생들도 있었고 또 함께 모여서 또 같이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도 하고 수련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또한 또 성탄 예배 전에 이제 새벽송 돌기도 하고 송구영심 예배 드려서 온라인에서 밤새며 놀았던 것들 그때 추억이 있었지만 또한 수련회 때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시기가 늘 있었지만 그때에는 내 삶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는 있었어도 주를 위해 내 목숨까지 다하여서 달려가겠노라라고 결단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고래의 심줄보다도 질기고 무쇠보다도 단단한 강팍한 제 마음을 해동하듯이 햇빛에 살살 녹이듯이 저를 서서히 변화시킨 것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이제 모교 교회를 다닐 때 제 집에서 교회까지 버스 타고 1시간 10분이 걸렸습니다. 제 집이 시골이기도 하였고 또한 그 버스 노선이 뺑뺑 돌아가는 그런 안 좋은 노선이었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버스 타고 1시간 10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에는 힘들거나 버겁다고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조금 불편한 곳이지 그냥 교회에 나가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또한 장난칠 수 있는 동생들도 있었고 또한 중요한 이 교회에 잘 대해주고 챙겨주는 예쁜 누나들도 있었고 그래서 교회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교회에서 집에 가는 버스가 1시간에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막차를 놓치면 어쩔 수 없이 그 목사님 아들 친구 그 사택에서 같이 자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쩔 때는 내 집보다도 편안한 그 사택에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식사하고 보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회에 정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정착 후에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서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과의 정으로 끌렸던 신앙이 어느덧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서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받은 은혜는 마치 유통기한이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다 없어지고 까먹어져서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은혜가 또 까먹어지다가 겨울 수련회 가서 다시 은혜 받고 그런 것을 경험 반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한 나의 모습, 받은 은혜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그 모습의 이유는 바로 말씀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와 감정은 아무리 값진다 한들 세상에서 받는 은혜와 감정도 느끼기에는 별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은혜가 행복이 짬뽕이 되어서 그것을 말씀으로 잘 분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멀어지게 되었던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만 내 감정으로만 믿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했던 말씀에 무지했던 내가 단지 내 감정과 내 마음으로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함을 쉽게 넘어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게 과연 주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게 하긴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내가 이것을 해야 하냐 저것을 해야 하냐 할 때 혹은 이것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걸 해야 하느냐 말하느냐의 그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는 일이냐 아니면 내 영을 죽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냐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만이라도 그 당시 내가 알고 있었더라면 그 수많은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던 거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생부터 이제 청년의 시절까지 보내면서 매 주말마다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찬양 연습, 여러 가지 또 양육과 같은 그런 것들을 해서 이 주일 성소를 빠진 적이 없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유혹 중에 하나가 저는 그게 하고 싶었습니다. 국토대장정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 국토대장정을 하면 얼마나 뿌듯할까 이런 좀 헛된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러면 이제 거의 2주 동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중간에 주일을 빠져야 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빠질까 말까 고민하다 결국에는 말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렇게 저는 이 세상에 주는 행복과 그런 유혹을 쉽게 떨치지 못해서 막 사로는 발을 걷듯이 막 그런 유혹에 잘 넘어가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야 하고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기분이 반석 아닌 기초가 되어진다면 그 위에 내 믿음을 쌓아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작은 믿음은 조마조마하게 버틸지 몰라도 얼마 못 가서 모래 위에 집을 짓듯 우르르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필리핀 단기 선교에 가서 제 눈으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똑똑히 보고 체험하였습니다. 그 현지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초청되어진 그 현지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또한 그래서
찬양단으로 세워지고 그 찬양단들이 또 양육을 받아서 리더로 세워지고 또한 그 다른 이들을 또 전도하고 결국 그렇게 재생산되어져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저는 그곳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곳의 기초는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일들이 제 눈앞에 보여지고 그 일을 내가 해야 한다라고 성령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냥 다 같이 봤어도 누구는 느껴지고 누구는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느껴졌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을 비춰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직접적으로 저에게 감동하셔서 역사해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는 것이다. 나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던 것일까? 나는 고등학생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수도 없이 고백했지만 결국에는 나는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산적이었던 나. 그 복음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복음으로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회개가 되어지고 또한 내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기 위해 주를 부인하고 세상과 타협했던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주님께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복음에 사로잡힌 자. 그 사건으로 지금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를 단단하고 꽝꽝 얼려져 있던 저를 햇빛에 서서히 녹이듯이 저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를 부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단순히 제 결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 결단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시고 저에게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을 저에게 붙여주시고 저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는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그냥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앉아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습니다. 다 시간과 환경과 여건이 다를지 몰라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부르신 것은 뭐 우리를 일시키시려고 그 다음에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무엇인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흠이 있고 낡은 재료가 있다 한들 명 셰프의 손을 거치면 최고의 요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주의 종, 목회자가 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저의 간증을 했지만 여러분들도 모두 각자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직분자로 있을 수도 있고 셀리더일 수도 있고 찬양단일 수도 있고 기관장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막연히 그냥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맡기시고 우리를 테스트해서 합격하면 쓰시고
불합격하면 버리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 우리를 모르실 리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곳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찐빵이든 호박이든 주님께서 만들어 쓰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사역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예비해 주시고 또한 예비된 일꾼도 주시고 또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한 예비된 영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주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나를 과연 쓰실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길을 나아가면 어느새 내 곁에는 함께하는 예배의 동역자들과 또한 사역지와 그 다음에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그 일을 열심히 달려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성령과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예배해 두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부르심에 우리는 주저함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말씀 1장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지자로 세워지기 전까지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모태에 짓기 전부터 그를 아시고 성별하셨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서 사용하시기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레미야는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발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아래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계획을 하시고 그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직분자로, 항존직으로, 셀리더로, 기관장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꾼으로,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나는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시간이 없다. 예레미야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하나님, 모태에서부터 아셨고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시겠다는 그 부르심에 6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리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아이와 같이 말을 잘 할 줄 못한다고 하나님께 말하였습니다. 당연히 두렵고 떨리고 부담스러운 것은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하지만 7절 말씀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는 가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는 그저 내 말에 순종하여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권적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한번 고생해보라고, 호되게 당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지만 이렇게 주권적으로 부르심에 대해 순종하라는 이유는
바로 8절 말씀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너와 함께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저 가. 나는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의 부족함을 말하지 말고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의 말을 전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뭐가 걱정이냐는 말입니까? 제가 이 신대원에 갔었는데 이 한세대 신대학원에 다녔었는데 신대원 대학원에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집이 이제 군산이기 때문에 멀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려면 매일 그 기숙사 사람들끼리 하는 새벽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그 새벽 예배를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왔고 뭐 신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말씀을 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첫 그 스타트를 그 다른 큰 교회나 대형 교회 전도사로 있는 그 학생들 앞에서 하는 그 말씀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떨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 막막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 모교의 담임 목사님께 이제 이런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두려워하지 말고 떨리지 마라.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아 맞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아무리 내가 지혜와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모두 다 같은 마음이다 라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서 그때 이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뭐가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동역자와 일꾼을 붙여주시고 사역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주시고 예비된 영혼을 모두 다 준비해 놓으신 곳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인데 너희는 단지 그 부르심에 순종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순종을 보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어딘지도 잘 모르지만 내가 지금 이곳에서 정말 많이 살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기에 그냥 아지도 못하는 그곳 가운데 무작정 순종해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에 따랐고 그 하란이라는 곳을 떠났을 때 75세였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즉시 일어나서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즉시 순종하는 사무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던져두고 바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체험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순종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즉시 순종하여 따르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던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주님의 그 귀한 일에 크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는 무엇을 상속받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도 같이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받는 것은 우리에겐 필수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꾼으로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고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걷는 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자. 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입교식과 이 세례를 하기 위해서 목양실에 가서 목사님에게 그 문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이제 통과한 친구도 있고 통과 못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들이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입교식을 통해서. 그러면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로 죽고 다시 예수로 사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거듭나는 것, 그것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자세는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자가 바로 고난을 능히 이기는 자, 버티는 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순종으로 걷는 자.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버리지 않으시고 도망가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결국에는 그 순종의 길로 가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마저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아침부터 8시 반부터 정말 이 오후까지 비 맞아가며 정말 열심히 우리 교회를 가꾸고 단련하고 청소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또 이제 다음날 주일인데 예배 가운데 어떻게 피곤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이 시간까지 아침 1부 예배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는 이 힘은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나의 의지가 뛰어난 것도 아니라 인내가 좋은 것도 아니라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있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이곳 예배 자리 가운데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극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향하신 그 극진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하면 그냥 그 글자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전적으로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를 통해 비춰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 가운데로 부르시고 우리가 그곳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는데 우리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길이 좁고 험하고 먼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천국의 약속을, 그 귀한 것을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요새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어르신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제 자신이 숙연해지고
정말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언제가 된지 모르겠지만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의 길을 달려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성령님과 함께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순종이 때로는 내게 굴욕을 주고, 또한 내 소유가 사라지고 내가 낮아지는 것 같고 내 시간이 없는 것 그렇지만 그 순종과 섬김이 하나님한테는 영원토록 빛나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임을 받는 것이고, 모든 것을 잃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귀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 사명자는 하나님의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 귀한 영혼들은 하나도 천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사역들은 다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또한 우리에게 찾아올 그 부르심, 염려치 말고 두려워 말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를 만들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내가 잘 하지도 못하고 실수만 저지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괜히 부르셨겠다, 후회하시겠다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선택하고 결과에 따라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심한 후회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아무 쓰잘데기도 없고 아무 필요도 없는 그런 인간 쓰레기라는 취급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표현을 하시거나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담임 목사님 말씀 속에도 했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사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5가지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항상 즐거워하시고 무한히 기뻐하시는 하나님, 신부인 우리를 갈망하시고 사모하시는 하나님, 열정으로 질투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유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우리 KD키즈 우리 성교원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저보다도 우리 사모가 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요. 그저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다가와서 인사하고 말 걸어주면 얼마나 더 이쁜지 모릅니다. 좋아 죽습니다. 아이들만 봐도 이러는데 그 아이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놀고 떼쓰고 징징거리고 울고 뭘 달라고만 하고 섬기고 돌보는데 힘이 들지만, 부모도 아닌 저희가 봤을 때도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데 그 부모는 얼마나 더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아니진 않겠죠. 네.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좋아 죽는데,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보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들을 보실 때 얼마나 더 사랑스러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간다면, 다가가기만 한다면 얼마나 더 사랑스러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행동 가운데, 그 행동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